제가 토요일마다 주보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기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막 드립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한 권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니, 전도사님도 떨면서 나도 거기 올라가면 얼마나 떨린지 아시냐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이리저리 풀어 나갔는데요. 왜 이 자리만 쓰면 떨릴까요? 참, 다음 주가 되면 벌써 성탄절입니다. 네, 금방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에 추억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항상 부모님이 과자 선물 상자, 옛날에 그 종이에 딱 싸졌던 거, 그것을 하나 사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근데 이제 가정 예배가 끝나면 노래를 하나씩 시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동요를 불렀죠. 근데 동요를 부르면서 그것들을 녹음을 시켰어요. 카세트 테이프로.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가 계속 한 번씩 들으면서 저에겐 굉장히 추억거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나의 추억들이 어디에 날아가 버렸네, 잊어버렸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 성탄절인데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어떤 추억을 떠오르면서 살아가신가요? 예전에는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캐롤송 많이 들렸잖아요. 근데 요즘엔 거의 소리가 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그 냄비도 있었고 종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눈도 한방눈도 날리면서 교회에 가서 모여 올라이트 하면서 놀았던 기억들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성탄이 오기까지는 뭔가 신나고 설레고 그런 흥분되는 감정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요즘 성탄절은 좀 의미가 퇴색되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탄절에 내가 뭘 받을까, 어떤 좋은 것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날은 내가 즐기는 날이지, 또 그냥 술 먹고 파티하고 이 세상을 찢어버리자, 그렇게 놀자 라고 이런 날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주인공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의 유흥만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으로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대림절을, 아기 예수님이 오실 이 대림절을 잘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직장인들은 기다림의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직장인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월급날을 기다리지 않을까, 또 휴가를 기다리지 않을까, 또 하루하루 퇴근 시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또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기다림을 했을까? 방학이나 졸업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또 임산부들은 당연하겠죠. 임산부들은 출산일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배 전에는 예배 시간에 오기까지 이 시간들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가 언제 끝날까, 또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계실까요? 전에 모 집사님께서 성가대 연습 5분만 빨리 끝내주면 성가대원들이 참 좋아할 건데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 집사님이 저에게 어린이부 예배를 드릴 때 5분만 빨리 끝내주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지. 나도 그때는 그랬네. 5분 빨리 끝내주면 야, 참 좋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가대는 지휘자가 알아서 할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 집사님께 기쁨을 드려볼까 합니다. 빨리 끝나는 기쁨일지 어떤 기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연애하던 시절 있을 겁니다. 기억들 나시지요? 까마득 하시겠지만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중매든 연애든 첫 만남은 어땠을까? 결혼 전까지의 기다림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됐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라면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밥 좀 그만 차려달라 했으면 좋겠다. 제발 밖에서 밥 좀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뭐 삼식이라고 하죠.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만나고 기분 좋고 설렜던 그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설렘으로 굉장히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간절함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좋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인데, 기다리는 사람이 올 그 사람을 채워줌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설렘으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고통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순간순간에서도 그리스도처럼 되고, 좌절과 허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다림을 가지길 원합니다. 제 막내 아들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어느 아이들처럼 다 같이 웃으면서 저를 맞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맞아주러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 왜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안 왔어? 무슨 일 있어? 라고 했더니 막둥이가 거짓말을 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 아빠한테 혼났다. 거짓말했으니까 넌 혼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평소에 아이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는 재밌게 놀다가 너 이제 아빠한테 큰일 났다 이러면 막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이가 항상 아빠를 기다렸는데 좋지 않은 마음으로 기다려졌을까요? 아마 힘들었겠죠. 맞으러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 기다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떳떳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했다면 주님 오시는 것을 반기며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행했다면 어떨까요? 성탄절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단지 유흥만 즐기고자 했다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싫었겠죠. 아니, 주님이 오시면 안 되었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오심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왕으로 오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와 심판, 완전히 다른 단어이지만 주님의 오심은 같은 뜻이 아닐까요? 주님의 오심이 누군가에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설렘이요, 감사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부담이고 절망이요, 두려움입니다. 주님 오심은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이십니까? 부정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주님의 기다림은 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모두 채워버리면 주님이 오실 자리는 없습니다. 비워놓는 것, 하나님이 채워 넣으시도록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한 무엇 중에 한 가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장 중앙에 있을 그 자리에 내 마음 자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보통 생일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에 모든 분들이 가벼운 선물을 원하시더라고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봉투에 가벼운 것을 가져가면 좋아하십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아마 동의하신다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일이 되면 각자 원하는 선물이 있겠죠.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생일을 맞는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준비를 합니다. 곧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실 건가요?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쁘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일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바쁜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주님께 찬양의 선물을 드려야지 라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그 찬양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며 나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율동으로
성탄 전야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설렘의 축제 아닐까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찬양을 주님께 선물로 준비하고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한 자리, 중앙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설렘과 감사함으로 기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치 첫사랑을 하였던 사람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자리,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 마음속 귀한 자리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춤추게 하시고 한없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